한국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가정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왕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문을 들어 주를 모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대표해서 김계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뿌리채 뽑으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을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도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은 창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초하여 우리가 불러드린 재난 앞에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심령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서로 미워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챙겨야만 했던 우리의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각자의 심령 골방 속으로 내려가 그 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이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말씀에 일용할 양식과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이 시간 하나로 모아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 열방의 교회와 가정의 근속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나의 표준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집 짓는 목수 일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무를 나르고 부르는 치수를 따라서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나무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잘라서 주면은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목이 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저도 제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해서 주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거절을 당했기에 한 번은 물었습니다. 원하는 좋은 나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는 눈으로 이 좋은 목재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때부터 그것으로 나무를 구분하여서 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지을 때에 주문하는 목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2x4, 2x6라는 나무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2x4라는 것은 2인치, 4인치. 물론 이거는 처음 가공할 때의 사이즈라서 원래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부르기를 통칭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x4 사이즈의 그 강목의 경우 한 묶음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집을 짓게 되면은 이 한 묶음으로 오는 그 나무들이 한 294개에서 한 300개 가량 정도 됩니다. 또 2x6는 뭐 한 128개니까는 한 130개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말 갈라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또 틀어지지 않는 나무는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제가 일할 때 경험으로 돌이켜 본다면은 그 한 300개 가량 되는 이 2x4 나무들 가운데에 정말 직선으로 딱 꽂은 나무는 한 절반 이하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하나씩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조금 쪼개졌거나 아니면은 좀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털어져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모든 나무는 목재소에서 기계톱으로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다 직선적인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둥으로 쓸 나무가 있는 반면에 쓰지 못할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벽을 세우는 나무는 반드시 직선으로 된 나무여야 합니다. 그래야 벽이 삐뚤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바로 세워져서 집의 모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나무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나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는 그 차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집이 바로 서는가 바로 서지 못하는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절기이지만은 동시에 물의 축제 또는 불의 축제 또 다른 말로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물의 축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불의 축제 혹은 빛의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초막절 저녁이 되면은 물을 깃는 곳에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에서 기쁨을 결코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을 선포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여인의 뜰에 각 모퉁이마다 설치된 4개의 등잔대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등잔 때마다 금 대접이 4개씩 있어서 총 16개의 금 대접이 있는데 제사장 가문의 그 젊은이 4명이 커다란 기름 주전자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는 대접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제사장의 헌옷을 심주로 사용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통하여서 불이 타오르게 되면은 이 불이 단지 등잔대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 되겠습니까? 불이 치솟아 오르니까는 불기둥 같은 그러한 횃불로서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전의 그 찬양대가 연주를 시작하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경건한 무리들은 손을 들고는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가지고 있는 불의 축제 혹은 빛의 축제입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런 행사가 초막절 내내 밤마다 진행되었고 또 성전으로부터 비쳐나오는 불빛은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수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밤에 이런 불을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불의 축제를 보신 예수님이 불쑥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말을 던집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축제를 하면서 물과 빛을 다시 한번 그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이것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빛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노처녀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 나 이번 생일 선물로는 좀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소원을 빌고 케이크에 불을 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탁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사실 기쁜 것보다는 지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은 첫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미쳤군요. 그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마 아주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증거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미친 사람처럼 혹은 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또 자기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외모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답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습니까?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이런 논리가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 이유는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구가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말만 스스로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가 한 말이 다 맞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서 내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를 통해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권위고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잴 때에 사용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미터법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30cm 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자는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의 기준이 되는 자, 그 자를 가져와서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의 기준은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초분의 1, 그 동안에 진행한 그 길이가 1m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분할해서 센티미터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10점법으로 분할해서 밀리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에 맞춘 금속 막대를 가져와서 비교하면은 그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속 막대나 혹은 이 빛에 맞춘 길이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정확한 자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고 가져올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자체가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증거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있나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 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지 못하겠다고 저항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최종 권위가 되고 절대 권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로 판단되어야만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내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 눈입니다. 내 눈으로 파악된 것만이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해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없다는 것이고 위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려도 결국 무엇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자기 권위하에서 자기가 가진 그 권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니까는 결국
이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도 여기 안에서 갇혀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 안에서 움직여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행여라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증거가 하나 있긴 하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증거는요,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이 논증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지루한 논쟁처럼 보이고 말장난 같은 순한 논리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논리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유일하게 드러낸 세상의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 논쟁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하나님의 뜻, 계획, 구원,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대답을 예수님에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는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최종 계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이 신학적으로 멋있게만 들리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대신하는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구원을 통해서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 사람,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그것을 답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젊은 날에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철학책을 그때부터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학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마다 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에 맞춘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이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구한다거나 혹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나무는요 나무이지만 갈라진 나무, 휘어진 나무, 틀어진 나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인격은 변화되지 못하고 나의 그 윤리적 성결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데 분명 교회는 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너무 지리멸렬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위로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조사하는 사람이 내가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들을
덮어가려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변화나 회개, 정의, 바른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내가 표준으로 서 있는 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차를 좀 좋은 차로 바꾸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내가 좀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닮은 인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진정한 일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표준으로 삼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탁자를 만든다고 나무 몇 개를 줄자로 길이를 재고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맞춰보니까는 길이가 달라요. 분명 제가 눈금을 보고 정확한 수치를 2번씩 확인해서 그 마크를 해서 자를 대고 줄을 꺼서 잘랐는데 길이가 달라요. 저도 과거에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눈금을 2번 이상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다시 줄자를 살펴보니까요, 줄자 끝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L자 모양으로도 표현합니다만 거기가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 바짝 붙이면은 그 줄이 정확하게 맞는데 끝에 대롱 매달리 되면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나무 길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길이가 다른 나무로 탁자, 다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맞춰놓고 와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그 종말은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유업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것을 연단받지 못하는 심령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아파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지 내 안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누려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닮아가야 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세워야 할 참된 인간, 참된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처럼 닮으려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표준으로 세울 때에 그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그 자질들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묘비를 세울 때에 세상에서 화려한 그 이력서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곁에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세워야 할 최고의 목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표준이심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바리새인들과의 그 지루한 논쟁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뜨겁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확정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한 주교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와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즉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환하게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죄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 닮기로 소원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찬란하게 비추며 그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 닮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기꺼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실패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슬픔과 눈물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믿음이 없다면 다시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한 번 더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시고 모든 쓸 것을 또 한 주간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학업과 진로와 새로운 사업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마다 손의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내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광고 내용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또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찬양팀에서 또 많은 찬양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진행될 때에 여러분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살이에 또 지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우왕좌왕했던 마음이 찬양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좀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넷째 주 주일 오후에 블루마운틴에서 우리 여전도의 모임이 있고 또 8월 첫째 주에는 남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 아시고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서 이날에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우리가 흩어져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또 격려도 하고 또 서로 또 위로를 받고 성산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소규모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정부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캐네디언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캐네디언 교회가 좀 이 일에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캐네디언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염려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도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단 이 모든 일들이 허가가 나야 우리가 또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캐네디언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